인류 역사를 보면은 한 민족이 멸망을 당해서 지구상에서 사라져버린 기록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때는 화려하고 번성했던 대제국들이 어느 한순간에 초라하게 자취를 감춰버린 예도 많이 있습니다. 그 이유를 보면은 대개 사람들의 타락으로 인한 것들이 많습니다. 오늘 성경에도 보면은 당시 인류에게도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했고 인구 증가로 인해서 그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하면은 성적 타락으로 이어졌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심판이 준비되기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하나님의 심판이 휘몰아칠 때에도 그 위급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아무리 이 땅에 불을 쏟아붓고 물을 쏟아붓고 진노를 쏟아부어도 그 가운데에서 믿음을 지키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구해주시고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소돔 고모라 성을 불로 다 태워버릴 것을 준비하시면서 천사들을 보내서 이 소돔 고모라 성 안에서 그래도 하나님을 섬기고 믿음을 지킨 롯을 발견하게 되었고, 하나님께서는 그 성을 다 불로 태워버리기 전에 하나님의 백성 믿음을 지키는 롯을 소돔 고모라 성 안에서 구해냈던 것을 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노아 시대 때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먹고 마시고 즐기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보셨을 때에 그들의 이 죄악상을 볼 때에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어서 물로 이 세상을 완전히 쓸어버리려고 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계획을 노아에게 말씀하십니다. 노아야, 이 세상을 한번 봐라. 내가 어찌 이 세상을 가만히 두겠느냐. 그러니 이 세상을 물로 다 쓸어버리려고 한다. 그러니 그때에 물의 심판이 임할 때에 너가 살 수 있는 준비를 해라. 너는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방주를 만들어라.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당신의 뜻을 알리고 그 심판의 때에 살아남을 수 있도록 물이 창이할 때에 방주 안에 들어가도록 방주를 만들라고 했을 때에 그 기간이 무려 몇 년이냐면 120년이에요. 120여 년 동안 방주를 만드는 기간 동안 노아는 사람들에게 비웃음도 많이 당하고 놀림도 많이 당하고 별의별 시험이 많이 왔습니다. 남들은 편안하게 쉬는데 노아는 하나님이 경고해 주신 그 경고의 말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피곤해도 산에 올라가서 방주를 만들고 비가 와도 산에 올라가서 방주를 만들고 추워도 산에 올라가서 방주를 만들고, 왜 이렇게 노아가 흔들리지 아니했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졌기 때문에. 할렐루야.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선지자들로 통해서 사도들로 통해서 오늘날 복음 전하는 전도자들로 통해서 또 목사로 통해서 이 세상 끝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경고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심판 때에 살아남기 위해서는 누구든지 예수를 믿어야 한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노아 시대 때는 방주로 통해서 구원의 선을 띄웠지만은
이제 이 시대의 마지막에는 노아 시대 때의 방주를 띄운 것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띄워서 누구든지 예수 믿는 자는 심판을 면하게 해주신다고 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 시대를 보세요. 우리가 예수 믿는 이 믿음을 지킬 만한 시대인가? 마귀는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아니해서 한 사람이라도 더 타락시키고, 한 사람이라도 더 죄짓게 하고, 한 사람이라도 더 불순종하게 하고, 한 사람이라도 더 믿음에서 떠나게 해서 방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노아 시대 때와 마찬가지로 오늘날도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은 비웃음도 당해야 되고요, 조롱도 당해야 되고, 멸시도 당해야 되고, 때로는 금전적인 손해도 봐야 되고, 때로는 내 일의 희생도 감수해야 합니다. 어쩌면은 노아 시대 때의 믿음을 지키기보다는 지금 이 시대 때의 믿음을 지키기가 더 어렵습니다. 왜? 마귀는 교묘하게 우리를 혼란에 빠뜨리고 판단이 흐려지게 만들어서 죄임에도 불구하고 죄가 아닌 것 같이 우리의 생각을 바꿔버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이 시대에 우리가 노아 시대 때의 심판을 면함을 받았던 노아처럼 이제 이 시대의 마지막 때에 불의 심판이 임할 때에 이 심판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믿음을 지켜야 돼요. 할렐루야. 그런데 그 믿음을 지키지 못하도록 마귀는 우리의 보는 눈을 흐려뜨려 버리고 우리의 생각을 혼란에 빠뜨려 버리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더욱 죄가 아닌 것 같이, 불순종이 아닌 것 같이 우리의 죄와 허물을 합리화시켜서 믿음에서 떠나게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러한 때일수록 우리는 믿음을 지켜서 심판의 때에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늘 8절 말씀에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창세기 6장 8절 말씀 다 같이 시작.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다시 한번 읽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뭡니까? 노아가 그 시대에 모든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잔치하고 즐기고 별의별 일로, 육신의 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심판의 때를 준비하지 아니했지만, 왜 노아가 이 사람들이 그렇게 평안하게 매일과 같이 즐기고 살 때에 심판을 준비하기 위해서 방주를 만들었느냐? 그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그 은혜는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기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빼앗기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도 지금 이 현실의 삶에서 우리가 육신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수많은 일들이 준비되어 있고 수많은 일들이 계획이 되어 있지만, 그 육신의 일로 인해서 준비되어지고 계획되어진 그 일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기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을 빼앗기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그래서 신앙생활하면서 왜 오늘 예배를 못 드리느냐, 이런 것들 때문에, 이런 것이라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예배를 빼앗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오늘 우리가 기도하지 않느냐, 이러한 일들이, 이러한 것들 때문에, 이러한 것들 내가 드러내미는 이유 때문에 하나님 앞에 있어야 할 내가 이 믿음을 빼앗기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아무리 마귀의 유혹이 오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아무리 큰 시험이 오고 환난이 오고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은혜 입은 자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 때문에 우리의 믿음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우리의 그 영적인 그
권세를 빼앗기지 아니하고 축복을 빼앗기지 아니하는 믿음의 열정이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노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가 무엇인가? 오늘 그것을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왜 노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밖에 없었는가? 오늘 여러분들도 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육신으로 사는 날들 동안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축복을 받고, 할렐루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지옥 가지 아니하고 천국 갈 수 있는 은혜를 입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무엇인가를 노아로 통해서, 노아의 가정을 통해서 배움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가정도, 여러분 자신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우연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도 우연히 받은 게 아니에요. 그가 행한 대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축복을 빼앗긴 사람도 그냥 세상 사람들이 말한 것처럼 재수가 없어서, 운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그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믿음으로 사느냐에 따라서 얻을 수도 있고 빼앗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일 싫어하는 말이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운명, 하나는 재수 없어서, 하나는 뭡니까? 금방 잊어버렸네. 그래서 우리 삶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절대 팔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팔자 타령하면 안 돼요. 운명 타령하면 안 돼요. 그리고 재수 타령하면 안 돼요. 뭐 운이 없어서,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네가 무엇으로 심든지 심는 그대로 거둔다.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둘 것이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둘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자기의 운명을 하나님께 맡기고 자기의 운명을 개척해 나가는 사람이에요. 하루하루 자기가 사는 삶이 형통하고 형통하지 못한 것은 무엇입니까? 운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재수가 없어서가 아니에요. 내가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았는가? 올 한 해를 어떻게 살았는가? 하루의 삶은 그 다음 날에 나타나는 것이고 1년의 삶은 그 다음 해에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운명의 개척자예요. 그 운명의 개척자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행한 대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갚아주신다는 겁니다. 오늘 여기 말씀에서 이 노아가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밖에 없었던 것은 첫 번째로, 노아는 믿음의 가정에서 나서 믿음의 조상들로부터 신앙의 유산을 받아서 믿음의 부모로부터 신앙의 교육을 잘 받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여기 노아의 가정에는 어떻게 노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었느냐 하는 것인데 우연이 아니에요. 이 노아는 태어날 때부터 아주 믿음이 풍성한, 믿음의 은혜가 풍성한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난 노아가 믿음이 좋은 환경에서 이 부모로부터 믿음의 교육을 잘 받고 성장했습니다. 그러면 노아가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났다고 그랬는데 노아가 어떤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났습니까? 먼저는 노아의 아버지가 라멕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의 할아버지는 이 세상에서 제일 오래 살았던 무두셀라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증조 할아버지는 그 유명한 에녹이었습니다. 에녹이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축복이 에녹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아들 무두셀라에게 내려지고 그의 아들 무두셀라의 아들 라멕에게 내려지고 라멕의 믿음을 통해서 노아에게 내려지고, 할렐루야. 그러니
우리가 이 5월의 가정의 달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각자 자녀들에게 바라는 것이 있지만은요, 지금 바라는 것은, 자녀들에게 지금 바라는 것은 네가 어느 직장이냐, 네가 어떻게 무엇을 누리고 사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도 같이 공유하고 같이 누리고 사는 최고의 축복은 뭐냐면은 자녀들이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행복하기 위해서는 자녀들이 믿음에서 조금이라도 이탈되어지면 그것이 바로 지적되어져야 되고, 그것이 바로 시정되어서 부모의 믿음을 본받아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돼요. 자, 람에게 믿음이 노아에게 이제 상속이 되니 노아의 때에 세상은 타락할 대로 타락했습니다. 하나님이 보셨을 때 이 타락될 대로 타락한 세상을 심판하기로 작정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세상을 심판하기로 작정하실 때 꼭 지켜줘야 할 사람이 있었습니다. 꼭 보호해 줘야 할 사람이 있었습니다. 꼭 모든 사람 다 죽여버려도 살려줘야 할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였어요? 노아였던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요, 이 세상에 지금 못 살겠다고 아우성치고 전쟁이 일어나겠다고 아우성치고 별의별 소리가 다, 별의별 사건이, 별의별 재앙이 일어나도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 앞에 보여지고 여러분의 자녀가 보여질 때에 내가 보여준 내가 보여진 하나님 앞에서 내 믿음을 보시고, 이 세상이 다 망해도 내 믿음을 보시고 너는 내가 지켜주어야 돼. 그 믿음이 하나님 앞에 보여져야 돼요. 그래서 육신의 욕심으로, 육신의 사사한 정욕으로, 육신의 감정으로, 육신의 생각으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이 다 아우성을 치고 세상이 다 신음을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 사업을 보시고 힘든 이 세상에서 그 사업의 현장에서 내 사업을 지켜주실 만한 믿음, 내 직장을 지켜주실 만한 믿음, 내 자녀를 지켜주실 만한 믿음. 할렐루야.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평소에 그냥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던 사람이다 그랬지만은 제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제 자신을 위해서, 제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 성도들 여러분 자녀들을 내가 다 알잖아요. 기도한 게 그거였어요. 주여, 우리 화장제일교회 모든 성도들, 우리 화장제일교회를 거쳐간 자녀들이 다 객지에 흩어져 있고 어디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눈앞에 보여진 그들이 살려주실 만한 믿음을 보여주게 해주세요. 할렐루야. 지켜주실 만한 믿음이 그들에게 보여지게 해주세요. 그래서 노아가 은혜를 입은 것처럼 우리 화장제일교회 모든 성도들, 우리 자녀들이 어디에 있더라도, 어디에 흩어져 있더라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살려주실 만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해주세요. 제 이게 기도가 이렇게 저절로 나온 거예요. 여러분, 5월의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꼭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믿음이, 세상에 다른 사람, 다른 교회 다니는 사람들 보면은 예수를 그렇게 믿고 있더라, 주일날 그렇게 예배를 드리더라, 그러면서 신앙에 자유롭게 사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에요. 빌립보서에 보면은 두렵고 떨림으로 내 구원을 완성시키라고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신앙생활 대강하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사람들이 타락하고 또 타락할지라도, 아무리 사람들이 대강대강 살지라도 우리 성도 여러분들만큼은 하나님 앞에 보여주었을 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만한 믿음으로 보여져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은혜를 입은 사람은 사명이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은혜를 입은 사람은, 크게 따라해요. 은혜를 입은 사람은 사명이 있다. 자, 그러면은 노아에게는 어떤 사명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노아야, 내가 이 세상을 물로 심판할 터인데 그때의 심판의 때에 너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방주를 만들어야 한다. 그러니 너는 방주를 만들어라. 노아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이었습니까? 방주를 만드는 사명이 주어졌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사람은
반드시 은혜를 주신 그 목적이 바로 사명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이 은혜를 입은 자로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각기 사소한 것이라도 맡겨주신 사명이 있으면 그 사명을 꼭 성공시키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명이 있는 사람은 이 은혜를 받습니다. 크면 클수록 그만큼 은혜도 크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요, 누가복음 1장 28절 말씀 한번 읽어보십시다. 누가복음 1장 28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지금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찾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 마리아는 그때 당시에 어떤 여자였습니까? 처녀였습니다. 그런데 천사 가브리엘이 처녀 마리아에게 찾아가서 은혜를 입은 자여,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이렇게 말하고, 마리아가 은혜를 받은 자가 된 것은 곧 하나님의 뜻을 이룬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해야 할 사명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당시에 마리아가 처녀였는데 율법에 의하면은 이제 메시아가 오기 전에 율법에 적용이 되었잖아요. 처녀가 아이를 가지면은 이게 간음죄가 형성되어서 모든 사람이 돌로 쳐 죽여버리는 그때였습니다. 돌로 던져서 돌무더기 속에 갇혀버리는, 돌 맞아 죽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 시대에 처녀로서는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는 사명을 천사로 통해서 하나님께서 마리아에게 줍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아이를 잉태하라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오늘날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때에 반드시 그 전에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내 육신의 생각으로나 육신의 이성으로나 육신의 판단으로는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는 사명을 주셔요. 내 형편이 이런 형편인데, 내 처지가 이런 처지인데, 그 사명을 마리아에게는 이제 천사를 보내서 사명을 주셨지만은 천사 대신 오늘날 우리에게는 누구로 통해서 그 사명을 일깨우느냐 하면 따라하십시다. 성령으로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기 전에 반드시 내가 기도를 하든지 무슨 묵상을 하든지 성경을 보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든지 설교를 듣든지 성령으로 사명을 주실 때는 맞아, 이것이 주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이야 하고 감동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설교를 들을 때에, 그 기도를 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감동은 오기는 오는데 도무지 내가 짊어질 수 없는 감동을 주셔. 도무지 내 힘으로는 될 수 없는 감동을 주셔요. 그럴 때 이제 우리는 어디에 부딪히게 되냐면 내 형편을 봐라, 내 처지를 봐라, 내 환경을 봐라. 내가 이런 일을 해낼 수가 있느냐? 내가 이렇게 할 수 있느냐? 때로는 이런 것들이 내 욕심에 부딪히기도 되고 내 연약함에 부딪히기도 되고 별의 것에 부딪히게도 되지만은 하나님은 은혜를 입은 자에게 그 은혜가 현실이 되게 하기 위해서 이제 구약의 시대는 천사를 보내든지 선지자들을 보내서 그렇게 말씀하셨지만은 오늘날에는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명령을 하신다 이 말이요. 할렐루야. 그러면은 그 성령의 감동에 순종하는 자에게는 은혜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큰 축복이자 막중한 사명이에요. 저도 그렇습니다. 한 20년 이상 집회를 다니면서 이제는 다른 목사님들은 모르겠는데 이게 부흥회 가는 게 저에게는 너무 힘들어요. 일단 저는 잠자리가 아주 까다롭습니다. 내가 잠자는 이 자리가 아니고 어떤
별의별 호텔 아니라 뭐라도 별로 안 좋아요. 그리고 예전 같지 않고 이 집회에 한 주간 갔다 오면은 지금도 뭐 굉장히 피곤은 이루 말할 수 없이 피곤한 거예요. 아까 우리 장로님 기도하실 때 낯설고 무슬고 그러는데 먹을 것이 먹을 것이 뭐 맞습니까? 기후가 맞습니까? 그냥 걸핏하면은 꼭 6월 장마 기간처럼 그냥 비가 와도 후덥덥하고 사람 찐을 빼버리게 딱 맞은 그런 날씨 속에서 있다가 와놓으니까는 또 목이 뭐 별의별. 그러니까 이게 뭐 해외 집회든지 국내 집회든지 정말 요즘에는 집회 가는 게 힘들어요. 그런데 어느 날 내가 병이 아주 중해가지고 있을 때 우리 집사람이 저에게 그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당신 왜 살려주신 줄 아요? 내가 기도했는데 당신이 그 어려운 환경에서 마다하지 아니하고 집회를 다녔기 때문에 그것 보시고 하나님 주셨다고 나에게 감동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어떤 집회가 와도 그 집회 마다하지 마시고 깨부리지 말고, 요즘 가만히 보면은 집회가 오면은 뭐가 안 좋다 그러면서 이 전라도권 외에는 안 벗어나려고 하고 안 가려고 하고 그러는데, 그러다 보면 그거 하나님 앞에 미움받아요. 그래서 제가 회개했습니다. 주여, 기차를 타고 가더라도 가겠습니다. 비행기를 타고 가더라도 가겠습니다. 그러면서 회개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나도 모르게 이런 것이 참 지금은 이제 싫어지는 거예요. 좀 부담스러워지고. 그래서 모르는 전화가 오면은 받기가 제가 주저되는 게 집회 오라고, 집회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얼마 전까지만 해도 지금 뭐 바로 지금 뭐 5월달 전까지만 해도 사실 저기 경기도 쪽이나 충청도 쪽이나 이 전라도 이게 광주 이 에리아 이 밖에 넘어가는 집회를 내가 지금 투병 중입니다. 암투병 중이어서 아직은 힘듭니다. 그러면서 안 갔어요. 사실은 왜 그러냐면은 이제 차에 대한 불안함이 있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했는데,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이렇게 은혜를 주셨는데, 이 무서운 질병에서 고쳐주셨는데 꾀를 부리면 안 되지, 요령 피우면 안 되지 하면서 제가 회개했던 겁니다. 여러분요, 처녀에게 임신하라고 하라? 은혜를 입었다고 하면서 처녀에게 아이를 가져라? 그때 당시 법으로는 처녀가 아이를 가지면 돌에 맞아 죽는 그런 법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처녀로서는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왜? 은혜를 입은 자였기 때문에. 오늘 우리 교회 안에서도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경험이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경험이 있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경험이 있고, 여러분들이 기도하여 응답받은 경험이 있는 사람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입니다. 크게 아멘 하세요. 할렐루야. 이 은혜를 입은 사람은 반드시 깨달아야 되고 알아야 할 것이 사명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 사명은 여러분들이 기도의 사명이든지 전도의 사명이든지 물질을 드리는 사명이든지 몸을 드리는 사명이든지 여러분들이 충성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섬기는 사명이든지 반드시 그 사명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성경에 보면은요, 유다 시대 유다의 마지막 왕이었던 여호야김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느냐면은 여호야김을 이방 나라에게 흩어버린다고 그랬습니다. 왜 그런 줄 압니까? 나는 너에게 평안함을 주었다. 너가 평안하게 살 수 있는 환경을 주고 축복을 해주었다. 그런데 말이다, 너는 어려서부터 못된 습관이 들었어. 너는 어려서부터 아주 안 좋은 습관이 들었어. 그 습관이 뭐냐? 네가 평안할 때에 내가 너에게 말했으나 내 말이 나는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나니. 다 같이 읽어봅시다. 내가부터 시작. 내가 어려서부터 시작. 내가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 내 습관이라.
아멘. 못된 습관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냐면 우리 신앙의 습관이 잘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습관,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는 습관, 십자가를 지는 습관. 할렐루야. 예? 하나님이 나에게 건강의 평안함을 주시고 물질의 평안함을 주시고 가정의 평안함을 주시고 사명의 평안함을 주시고 모든 일의 평안함을 주실 때에 내가 그 평안 때문에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은 평안함을 주시고 내게 명령을 사명을 주었을 때에 그 사명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는 것이 내 습관이라는 거예요. 이 습관 때문에 여호야김은 끝났습니다. 성도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평안함,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내게 임할 때에 그 경험이 생각날 때에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습관을 가지고 사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노아는 항상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졌던 것입니다. 노아가 방주를 짓고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은 이것이 나의 마지막이다라는 그런 신앙 생활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7절 말씀 읽고 마칩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 말씀 시작. 히브리서 11장 7절 시작.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믿음으로 하나님의 경고를 받아서 방주를 만들었는데 그 결과 하나님은 그 노아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느냐? 의의 상속자가 되는 축복을 주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난 오늘 이 말씀을 맺으면서 성도 여러분들에게 강력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하나님의 의의 상속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축복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